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초신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바울이 알고 있으라.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 종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야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막 그때 이장님 씨가 공가를 쳤지 않습니까?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꿈으로나 계시로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저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공갈 치는 거 봐라 지금. 아니 이스라엘의 성전에 저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워가지고 저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형상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주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도 안 만들어졌는데 저 그리스도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게 거짓말 치는 거 봐라 지금.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끔 사람들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땅에도 임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확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 계속 그렇게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사랑과 일합과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시작과 같은 것이에요. 시작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을 다스리시잖아요.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땅에도 임한다는 겁니다. 땅에도.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오는 천국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있죠. 사실은 스가랴서 말씀도 있고 계시록 말씀도 있고 사도행전 말씀도 있고 사복음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으로 또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에 왜 오실까요? 우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지? 우리가 몸을 주님께서 부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늘에서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하늘에 살 건데 몸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몸을 입고 천국 가셨으니까 하늘나라에 부활한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몸이 하늘에서도 역할이 있고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할 때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 천년왕국에 사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스가랴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재앙도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기도 해요. 재앙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에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공의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왕국 있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 자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제외시켜 놓고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강력한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민족이라는 것이 제일 씨도 많겠고 뭐 그런 말씀들 이사야에서 말씀해도 있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뭐 약한 자입니까? 그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너무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사자굴에 손 넣고 독사굴에 손 넣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노는 그런 뭐 여호와 정인에서 언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호와 정인에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 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천국에는 사람들이 다 차가지고 지상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여호와의 정인에서 열심히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면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지상왕국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말씀이에요. 지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거든요. 지상에.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연월일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큰 광명하고 하늘의 작은 광명,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한을 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 이 땅, 바다, 강 조금 새롭게 하셨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은 자는 뭐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다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을 그냥 예사롭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은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우리는 부활한 몸이니까 부활한 몸으로서 우리들은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육신으로 번성하는 그들하고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지역에 살겠죠. 이방인의 뜰하고 성전하고 성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살게 하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의 기간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이고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죽어서 가는 곳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맞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관한 소망,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에 관한 소망,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에 관해서 물론 자기의 민족적인 거지만은 그것이 곧 천년의 지상왕국과 관련이 바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부활이죠. 부활.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렇다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또 부활한 우리들이 또 다르게 뭐 지옥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년의 왕국을 통해 가지고 지상의 사람들이 깨미처럼 바글바글한 이 지구 위에 인류가 가득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천년의 시대를 한번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 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주류가 됩니다. 주류. 그렇습니다. 그럼 스가랴서 14장이나 스가랴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가 아니고 천사들이 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모여 있을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천을 하잖아요. 성천을 500명 정도가 봤다고 하죠.
거기가 감람산이거든. 감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 중턱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 중턱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이죠. 거기가 예루살렘 서쪽에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는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그 시온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다. 왜냐하면 감람산 이런 데는 약간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렇게 바로 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다가 또 남쪽 산이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이 빼앗은 산이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빼앗아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수도를 만드신다. 그런 의미가 아마 그 뜻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해석할 때. 그 과정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하고도 부합한다.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있었던 그 산을 취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그게 원래 멜기세덱 있잖아요. 살렘 왕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산을 시온산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산은 물론 감람산에서 주님 성전하셨지만 감람산이 높으니까 감람산이 상당히 높거든요. 해발 600m가 넘어가요. 얘가 650m가 넘어갑니다. 80m라 카드나. 그게 꽤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도 감람산에서 강화를 하셨어요. 종말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유월절 가까울 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하고 그 쉬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성천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로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근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가지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 다시 온다고요. 그 말씀을 지금 천사들이 와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아닌가. 혹시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가지고 그 500명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500명이 다 본 거예요. 그거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천사를 그냥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그런 세계, 다니엘이 경험한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기도 할 때도 있고 천사들이 덩치가 막 큰 천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군대처럼 그런 천사들도 있고 약한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도 다 위계가 있으니까 귀신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센 놈이고 약한 놈이 있고 무리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꼬다이 좋아하는 귀신도 있고 여러 질입니다. 귀신이라는 것도 천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에서도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설 것인데 감람산이 동에서 서까지 쫙 이스라엘 저 끝까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렇게 해서 아주 넓은 평원이 되는 거예요.
넓은 평원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켜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인가 초막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넓은 지역으로 감람산 거기가 평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에 이 지상에도 큰 변동이 있거든요.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난단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역으로 아마 다시 지각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으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동산 유사한 형식으로 천년왕국이 지형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천년왕국의 그 중심, 땅의 중심에 그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감람산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거기서 지성소를 정하시고 예배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20장하고 19장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지상의 군대를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그 눈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한번 뭉치거든요. 뭉치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군대가 예수님 공중에 있는데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감람산에 온다는 걸 누구나 다 알 것인데 저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이 군대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 입의 기운으로 계시록 말씀에 따라서 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정리를 하고,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 그 군대들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속에서 썩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종말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바울이 간단하게 하면서 지나갔던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인데 그 초신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바울이 알고 있으라.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 종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야 우리가 10월 28일 날 1928년이란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막 그때 이장님 씨가 공가를 쳤지 않습니까?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꿈으로나 계시로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저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공갈 치는 거 봐라 지금. 아니 이스라엘의 성전에 저 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워가지고 저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형상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주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도 안 만들어졌는데 저 그리스도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게 거짓말 치는 거 봐라 지금.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다미성교 사람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막 싸움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미성교회 하는 사람들하고도 싸워. 내가 정명석이라고 또 있어요. 이단. 그 이단 교회 가가지고 우리 청년 둘이가 막 그거 가서 청년이 아니고 막 학생 둘이가 그거 가서 막 성경원 한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 찾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한판 하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여자들 독합디다 거기에. 이 여자들이 막 남자들은 막 별거 아닌데 여자들이 더 무섭더라고. 이단에 그 하는 사람들 아주 독합니다. 독기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여자들이 섬찟섬찟해요. 그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충성도가 대단한지 참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다 종말론하고도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은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한부로 종말론 시기를 정해가지고 휴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님 지상에 재림하는 건 사실인데 그것에 관해서 다른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한다든지 자기가 뭐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환란전 휴거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참 여러분 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분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간단한 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록하고 서신서하고 사복음서하고 구약에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하고 이게 다 깨어보면은 다 맥이 똑같아요. 막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스가랴는 또 딴소리하고 이사야는 딴소리하고 에스겔은 딴소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반이 구약을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모세의 이야기하고 복음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다 하면서 스테반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모세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인데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모세가 지적한 사람이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스테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만은 어쨌든 간에 복음적으로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하고 서신서하고 부딪히지 않고 사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휴거가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막 휴거가 2번 있다 3번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믿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 추정해가지고 말이죠. 휴거는 한 번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앞서진 않지만은 거의 동시적으로 그 사람들 살아서 올라가고 나면 우리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살고 그것도 절대로 환란 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 휴거도. 그 휴거라는 것도 그 부활이라는 것도 그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거든요. 그 부활도 절대로 환란 전에 있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그 환란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휴거를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은 줄여주죠. 주님께서 감해준다. 휴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감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절대로 환란 전은 아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혹은 뭐 언제 2010년이다 2000년이다 이런데 쏙질 않아요. 왜냐하면 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란이 있거든요. 그 환란 이유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환란의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그 환란 이유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란 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마취가 돼가지고 마취약을 맞을 게 아니라 마취돼가지고 몽롱하게 해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시험 칠 날짜가 있구나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준비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라든지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밝혀지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라. 간단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휴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